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영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의 고백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춤을 추고 노래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지금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해. 다시 한번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힘차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어느덧 단풍이 물들어가는 하나님 가을 날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또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 마음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52일 동안 성벽이 차근차근 쌓아져 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신앙 또한 잘 쌓아져 나갔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구자철이라는 선수를 알고 있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자철 선수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런던 올림픽 3, 4위전에서 2번째 골을 넣어 승리를 이끈 주역이기도 하죠.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 성공을 했던 그는 막 축구를 시작할 당시에 아버지와 3가지 약속을 했다고 해요. 첫째, 절대 축구를 포기하지 않기. 둘째, 공부도 포기하지 않기. 셋째, 무단으로 숙소를 떠나지 않기 였어요. 이후 구자철 선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축구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료들이 무단으로 숙소를 도망칠 때도 자신은 남아서 숙소를 잘 지켰다고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던 그의 태도가 오늘날 그를 멋진 축구선수로 성장하게 했어요. 그는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아버지와 맹세했던 약속들을 모두 지킨 것 같다라며 웃으며 말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구자철 선수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여기서 맹세란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없애주겠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섬기기 위해 매년마다 3분의 1세계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린 것으로는 예배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겠습니다. 각 종족마다 매년 정해진 시간에 나무를 가져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나무의 첫 열매, 또한 양떼와 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곡식과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포도주 기름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겠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받을 때 반드시 제사장과 함께 받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창고에 두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거룩히 다루며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율법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쌓아나가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들이 가정에 들어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외국 여인들을 미워하시거나 거절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에티오피아 여인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룻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모세와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갔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 자신들의 딸과 아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당시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역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이는 백성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는 결코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 더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 어떤 농사도 짓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이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죠. 또한 희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으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면 모든 종을 풀어주고 이웃들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하셨죠. 백성들은 종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세 번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겠다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신이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당시 백성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겠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 성전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집을 위해 모두 쓰겠다고 맹세했어요.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인 가정,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결단했어요. 이러한 맹세를 통해 우리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고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는 결국 슬픔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깨닫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슬픈 일이 생겼을 때였는데 당시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도사님 안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슬픔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때 전도사님은 슬픈 일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뒤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꼭 가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비록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도사님은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하나님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식빵을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매주일 헌금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얼마를 저금하겠습니다. 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을 작은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에 적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구자철 선수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